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3장 1절에서 8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사람은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 자기 소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데요. 오늘날 현대, 특히 지구상 모든 나라들의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인데요. 얼마 전인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겠다는 말인데 참 좋은 말이죠. 너무 감동적인 말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자유와 인권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성은 사실 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날 급증하는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많이 해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더 여건이 좋아서 이혼을 하지 않았겠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참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었던 건데, 이제는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 나 개인의 자유를 너무 부르짖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제 심지어 가정이라도 걷어차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학교나 종교단체 그리고 국가를 보아도 너무나 다양한 계층이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하기 때문에 어떤 일치된 리더십을 보기가 힘들고 공동체성이 너무나 약화가 되고 있죠. 오늘날 모두가 자기의 권리, 자기가 옳은 바를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걸 때로 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진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나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며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을 위해서 내가 옳고 내가 좋은 것을 떠나서 타인, 이웃,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제가 한번 뉴스를 보면서 참 저 멀리 영국에 있는 그 문제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요즘 무엇 때문에 난리가 나 있냐면, 유럽이란 그 유로 공동체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통과가 된 뒤에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영국 사회가 지금도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영국의 하원에서 8가지 탈퇴에 대한 옵션을 넣고 협의안을 두고 투표를 했는데 단 한 가지도 통과가 된 게 없답니다. 과반수를 얻지 못해서. 그러니까 8가지의 협상안에 옵션을 두고 그 의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어느 하나도 된 게 없대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국론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유로 사회에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리더십조차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참 웃긴 얘기가 뭐였냐면, 3년 전에 이 브렉시트가 국민투표가 통과될 때 이 근소한 차이로 이 브렉시트를 찬성한다, 유로에서 탈퇴한다는 이 투표가 된 다음에 영국의 인터넷 검색에서 가장 많은 검색어가 뭐였냐면 2가지였답니다. 하나는 첫째, 브렉시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탈퇴가 된 뒤에 그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봤대요. 10대, 20대, 30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브렉시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갖고 올지인가에 대해서 아무 별 생각 없이 그냥 정치권이 던지는 그 선동적인 메시지에 휘말려서 탈퇴를 투표를 했고, 그것이 지금 영국 사회의 그 엄청난 부메랑에 대해서 3년이 넘어도 아무런 답이 없는, 그야말로 영국 사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어떤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어떤 옵션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8개의 옵션을 두고 이걸 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정해서 유로와 협상을 하더라는데 8개의 협상안 중에 다 과반을 얻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지금 결정이 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있는 영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지어 결정장애라는 말까지 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많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저 물 건너 저 영국의 이야기일까? 지금 자기 선에 옳다고 전부 다 정치권, 각 사회단체 그리고 각 개인이 자기 소견에 옳다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나라가 미래가 어찌 될지 심히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국가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타협과 어떤 일치가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무려 국민투표를 해놓고 결정을 한 사안이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 이 나라가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진리에 부합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걸어가는 그 길이 나중에 사망의 길이 되면 누가 그것을 책임집니까? 잠언서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고 옳아 보여도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정답이라고 믿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믿고 있는 사회지만 여러분 내 소견대로 열심히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길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사회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너무나 참 당연해 보이는 생각들이고 염려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며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너무나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먹고 사는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까? 우리는 염려를 몸에 뒤덮은 피부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맞지 않아도 자기 소견에 오르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준이 자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기준은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나요? 각박한 세상,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너무나 이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다 담아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정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보다 더하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면 망하는 것이고 영의 일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서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게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킬 때 장수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강이 오고 은총이 오고 기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복이 오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누누이 말하는 일관된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오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면 좋고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 사법의 처벌을 받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인은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6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든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든지 둘 중에 길을 하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 길을 걸어가고 갈래지처럼 걸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잖아요. 악인의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좀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두 길을 왔다 갔다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준행하면 축복 형통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연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한 장면, 이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이 순종의 복, 축복의 저주, 유명한 장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6절에 뭐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개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밭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15,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저주가 임하고 들에서도 저주가 임하고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신명기서의 이 말씀이 신명기서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광야 40년의 교훈을 담아서 모세가 지었던 책인데요.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도 이렇게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광야 40년의 연단이 끝난 이제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는데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누군 좋아서 복을 주시고 누군 싫어서 저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이 복되지 않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분리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복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좌표를 다시 한번 명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첫째는 내 명철, 내 소견이 옳다고 여기는, 내 지혜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보기에 옳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생각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보기에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떠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려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생각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8절에서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8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네가 순종하면 장수하고 평강의 복을 받고, 네 마음판에 새기면 은총과 기적 여김을 받으며,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네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지혜롭다는 생각, 네 명철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덕목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소견대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덕목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덕목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굽어지는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이 오고 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가? 왜 결박이 오는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정말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얼거면주를 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때까지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돌 때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도니까 그 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못 들어갔던 약속의 땅을 단 한 번의 기적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는 것, 수많은 말씀 축복의 약속들이 성경에 3,600가지인가는 축복의 약속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단 한 가지도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소견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은총이 너의 삶을 덮을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내 소견이 옳다고 살아서 지금 나의 삶에 정말 형통했는가? 아니면 광야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데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평강이 오고 은총이 오게 될 것이며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영육간에 복되고 건강한 인생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은 뒤에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땅, 기적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내 소견이 옳다고 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간증이 오는 그런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